3월 31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율법의 지식에 갇혀 진리를 보지 못했던 저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눈을 뜬 맹인처럼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분명한 은혜의 빛을 따라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은 이 기적을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된 것보다 자신들이 지켜온 종교적인 규칙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보고를 받은 바리새인들 역시 기적의 주인공을 향해 날이 선 질문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자신이 씻었더니 보게 되었음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된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으니 죄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지은 반면, 다른 쪽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며 반문하였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만을 고집하였기에 정작 눈앞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자 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적인 신문 앞에서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이웃들이 물었을 때 그는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신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의 영적인 눈도 점점 밝아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였지만 진리 앞에서는 철저히 맹인이었습니다. 반면 세상의 무시를 받던 이 사람은 비록 배운 것은 없었지만 자신이 직접 겪은
치유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 진실한 은혜의 경험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의 확고한 고백을 듣고도 기적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의 부모를 불러 아들이 눈을 뜬 경위를 다시 한번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기 아들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렇게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숨긴 이유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관계와 경제적 터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부모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아들이 시력을 되찾은 놀라운 기적을 마주하였지만 자신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불이익과 위협이 두려워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은혜의 증거 앞에서도 세상에 주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오라는 질문 앞에 선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 교만으로 생명의 역사를 거부하였고 부모들은 현실적인 위협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오직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예언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맹인의 부모처럼 세상의 시선과 불이익이 두려워 내가 만난 은혜를 모른 척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위협보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삶에 임한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세상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시선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맹인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당당하게 증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빛으로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 어둠 속에 갇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저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토록 분명한 생명의 은혜를 입고도 맹인의 부모처럼 세상의 시선과 현실의 불이익이 두려워 저희가 만났던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현실의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저희를 살리신 그 진실한 은혜의 경험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헛된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눈뜬 맹인처럼 저희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일상 속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